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사와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약한 저희들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의 아집과 교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며 지혜롭게 서서 모든 난관과 모든 극복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게으르고 해진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만왕의 왕이시며 만병의 의사이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친히 고치사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단에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들 항상 강동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예배 위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큰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지역이 51개 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또는 뭐 미시간주, 플로리다주, 펜실베니아주, 뭐 우리나라 뭐 경상북도, 전라남도, 뭐 경기도 뭐 이런 거하고 뭐 비슷하죠. 물론 크기는 어마어마한 크기가 틀리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자기가 사는 지역,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스테이트, 그 주에 있는 학교를 대학을 가면은요 등록금이 굉장히 쌉니다. 한 반값 정도로만 내면 자기 그 주에 있는 학교를 들어갈 때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시간주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대학교를 미시간주로 가면 남들 300만 원 낼 거 150만 원만 내면 대학을 간다는 얘기예요. 학비가 이렇게 확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다른 주에서 오는 학생들은 이제 300만 원 또는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 있으면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등록금이 다 틀려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가야 될 학교는 웬만하면 우리 주에서 가는 게 혜택이 되고 좋겠죠. 부모님의 생각도 그렇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요 절대 자기가 사는 주에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겉에 나타나는 모든 이유를 다 뒤로 하고 속에 있는 그 음모와 술수와 시커먼 속내는 무엇이냐? 부모하고 떨어지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과가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하면서 별별 핑계를 다 대서 어떻게든 부모님하고
부모님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그곳으로 멀리 다른 주로 가기를 아주 원합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구 안에서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대학 다니면서도 자기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야. 부모님하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싫은 거야. 부모님의 간섭, 이게 싫은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부모 곁을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는 핵가족을 지나서 1인 가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주는 분위기 속에 이런 마음들은 아주 굉장히 더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가 이런 1인 가족의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면요, 누구도 다 자꾸 여기에 물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악의 분위기 속에 있으면요,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동일하게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집에 방 있습니다. 자기가 기거할 수 있는 방 충분하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들여가면서 자기는 나가 살겠다는 거예요. 따로 자취하고 살겠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뭐에 자유하고 싶을까요? 그 노란머리 친구 좀 만나지 마라. 그 소리 안 듣고 그 머리 노란 친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공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하고 싶은 때는 별로 없죠. 자유라는 것이 그 어떤 압제와 고통과 고난 이런 데서 내가 정말 자유하고 싶다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 맘대로 살고 싶어서 자유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자유가 아니죠. 전혀 그 의미가 잘못된, 퇴색된 자유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부모 곁을 떠나도 그다지 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이 전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도시마다 틀리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원룸 하나 얻으려고 해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150만 원, 조금 괜찮으면 200만 원, 이렇게 비싸니 그걸 월마다 어떻게 내고 집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숙사 정도에 들어가는 정도,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구해보면은요, 사실 월세 얼마 보증금 내고 30만 원, 5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그거 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취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취하면 벌어지는 일이 이제는 거기서 자기가 정말 자유롭게 좋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그 자취방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그곳은요, 모든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 장소가 돼요. 그것이 전혀 건설적인 내용을 나누는 회의 장소가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그 친구들의 아지트가 돼요. 밤마다 술판이 벌어지는 아지트가 돼요. 늘상 몰려다니게 돼 있어요. 늘상 섞여서 자게 돼 있어요. 이러한 자유로운 생활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유로운 생활은요,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일들을 발생시키냐, 그들의 미래를 망가뜨립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 또는 그들의 순수함,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는 근원이 되어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취해서 꿈이 생겼다. 자취하면서 공부에 집중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옛날, 신문지 깔고 돈이 없어서 라면만 먹고 챔피언했다는 사람들, 정말 나는 가난이 싫어가지고 정말 자취방에서 나오지 않고 공부만 책만 팠다는 사람들, 그건 정말 우리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겠죠. 정말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이 살았던 시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자취하다가 남자 생기고, 자취하다 여자 생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취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생기면 괜찮은데 자취하다 애도 생기죠.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파다하게 많습니다. 자녀들이 자유하고 싶은 이유, 자취하고 싶은 이유, 나가고 싶은 이유, 떨어지고 싶은 이유, 별별 이유가 다 많이 있겠지만 그것의 모든 이유들은 본심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본심은 부모의 간섭을 떠나고 싶은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자식을 못 이깁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핑계 하나예요. 이기려면 다 이기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져주고 바깥으로 독립을 허락합니다. 내심 찔리니까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눈만 뜨면 그 소리야. 눈만 뜨면 나간다고. 학교가 멀어서 거기로 간다고. 또는 뭐가 어떻게 해서 거기로 간다고. 직장이 멀어서 간다고. 또 이렇게 하기로 그거 끝나면 다시 들어오기로 철석같이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부르면 옵니다. 고양이는 불러서 안 와요. 새도 부르면 안 와요. 훈련된 들은 보면은 또 주인하고 붙어 있기도 하던데 강아지는 특별한 훈련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부르면 오더라고요. 아무나 다 따라가서 문제죠 강아지는. 고양이는 밖에 데리고 나갔다가 품에서 떠났다 그러면 그 고양이는 이제 못 찾는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때로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하는데 사실은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더 맞을지 몰라요. 좀 새가 더 맞을지 몰라요. 그렇게 한번 나가고 발을 바깥으로 세상으로 디디기 시작하면 들어오지를 잘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간섭을 싫어하지만 이 간섭은요 사실 자녀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자녀들의 가장 훌륭한 선생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의 가장 훌륭한 상담자도 그 어떤 전문적인 상담사 어디 무슨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상담사가 아니고 여러분, 그의 엄마, 그의 아빠가 가장 좋은 상담사예요. 자녀들의 가장 훌륭한 분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부모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멘토도 부모님이십니다. 가장 나를 잘 이해해주고 이끌어줄 선배도 부모님입니다. 나를 잘 아는 분도 그분이고 그래서 나의 앞길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부모의 간섭이 싫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별별 희한한 일, 별별 희한한 부모도 다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뒤로 하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간섭이 싫다고 그렇게 뛰쳐나가는 일을 시작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간섭이 싫다고 해놓고는 그들이 정말 밖에서 어려운 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요. 이 자녀들이 하는 말은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엄마는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관심이 없냐. 아빠는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냐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어려울 때는 관심이고 자기들이 편안할 때는 뭐죠? 간섭. 분명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합니다. 엄마가 왜 안 들어오느냐고 지금 몇 시냐고 전화를 하면은 엄마의 간섭 때문에 못 살겠다고 빨리 나가 살든지 해야지. 그냥 그게 로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나가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에요. 반대로 늦은 시간인데 또 전화 안 하잖아요?
근데 옆 친구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이쪽에서도 띠링띠링, 저쪽에서 띠링띠링 오는데 자기 전화만 안 눌려요. 그럼 또 한다는 소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관심도 없어. 나한테 관심도 없네요. 그러면서 또 괜히 또 센치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자기가 힘들면 관심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살만하면 간섭 좀 하지 말라고. 그냥 알아서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일도 모르고 적응도 안 되고 사람도 잘 모를 때는요. 그냥 모든 관심, 모든 간섭 뭐 이렇게 해주는 거에 다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다 감사해요. 뭐든지 배워야 되니까. 뭐 지금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저 그냥 뭐 감사한 일들이에요. 어떠한 것도 뭐 쓴 소리도 무엇도 다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일이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아는 사람 늘어지고 조금 괜찮아지고 살만하면 자꾸 나를 간섭하는 거야. 짜증나네. 회사 못 다니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 왜요? 살만한 거죠. 연인관계도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무심하면은요 관심 없다고 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어디 갔다 왔냐고 도대체 왜 전화 안 받았냐고 하면 간섭 좀 하지 말라고 왜 집착하냐고. 사람은 참 악해요. 나쁜 것이 그 속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맞아요. 자기만 아는 이기심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나를 감싸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 거짓으로 충만하고 우리들 가운데 정말 밝은 빛, 하나님의 뜻 그것보단 내 유익, 어둠으로 충만할 때가 많은 게 솔직한 우리는 남을 속이다 못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은요 본인의 거짓말이 본인이 진실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분명하게 있어야 할 지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나도 내 자녀도 내 가정이 정직하게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훌륭하고 중요한 자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늘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감사 없고 또 배려도 없습니다. 늘상 자기 감정, 그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쌀쌀한 말 한마디, 차가운 행동, 이러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러한 무너진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반전이에요. 이게 바로 또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모습이어서 답답하다고. 우리들이 직장에서 이 세대가 이러한 모양이어서 답답하다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하다고. 우리들이 그렇게 가슴을 치지만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내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고 억울할 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통행하여 주옵소서.
일거수일투족 같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눈물 짓고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좀 살기 좋고 편안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재미있고 세상 소리 즐겁고 힘겨우니까 주님 너무 가깝사옵나이다. 좀 떨어져 주옵소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예배가 있을 때는 그냥 그 예배 광고가 나가면 나는 안 들립니다. 나는 못 들었습니다. 또는 나는 시간이 있어도 나는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아,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거기 꼭 가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지 먹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들은 귀를 막고 그냥 그게 내 소리가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도 내 속 안에서 부담이 돼서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요 꼭 그렇게 52주 1년을 매주일 교회를 가야 하느냐고 그러게 나도 조금 그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글쎄 빠지면 또 마음이 또 조금 찜찜하고 뭔가 조금 하여튼 개름직하고 어쨌든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자 아니면은 빠져도 되게 막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들의 생각은 이럴 때는 조금 안 크리스찬이었으면 안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식당에서 모여서 다 밥 먹는데 별것도 아닌데 회사 사무실 직원들 다 그냥 밥 먹는데 나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 이럴 때는 조금 안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물 먹는 척 하면서 하나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젓가락을 들면서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슬쩍 기도하는 척 기도인지 아닌지 안 걸렸겠지 기도하는 거? 그게 뭐 별거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도 우리는 편안하면 안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간섭하지 마옵소서. 동행하지 마옵소서. 자꾸 이 찜찜한 생각 좀 벗어나고 싶은데 했는데 이 찜찜함이 벗어나기 시작했어. 어디서? 기가 막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안 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예배 안 가면 벼락 치는 줄 알았고 예배 안 가면 갑자기 잘 가던 길도 넘어질 줄 알았거든요. 안 나던 사고도 날 것 같았고 왠지 예배 안 가면 끝장 또는 자녀들한테 아니면 또 어떤 일이 그냥 덜 커서 마음이 그냥 막 계속 불안불안하고 그랬는데 안 갔는데 별일 없더라고요. 예배 없었으니까 또 그렇게 수요일 금요일 없으니까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또 빠졌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주일날 예배도 없다고 하고 이게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싶게 우리도 한 2주를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담이 훨훨 벗어요. 자유인이 되어버렸어요. 부담이 싹. 그전에는 좀 간섭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간섭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괜찮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좀 편할 수 있죠. 교회 오려고 하면 준비해야죠. 주일날 조금 쉬고 싶은데 화장해야죠. 또 오는데 시간, 또 예배 드리고 가는데 시간. 그럼 여러 가지 우리들 가운데 안 오면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삶 절대 복된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정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들도 늘 그러한 마음들에 늘 노출되어져 있어요. 또 여기에 계시지 못한 분들도 물론 다 사정들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 어린 아이가, 또는 아주 연로하시고, 또는 병환 중에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와 있느냐 나와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 어린 적에 반찬 투정하고 밥상 앞에 끄적끄적 앉아있으면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십니다. 냅둬라. 뱃돼지가 불러서 저러거든요. 뭐 이거 되게 곱게 말한 거예요. 할머니들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저 스키즈 뭐 이렇게 막 그냥 말씀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갔습니다. 시골 가서 김치찌개를 할머니께서 끓여주셨는데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 보는 분들 있잖아요. 꼭 제가 또 그런 걸 잘 봐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하여튼 까탈스러워가지고 하여튼 그런다고 그러시거든요. 까탈스럽지 않아요. 잘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눈이 좋아서 그래, 시력이 좋아서. 자, 젓가락으로 끄집어서 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안 끄집어내죠.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안 끄집어내죠. 이거 왜 이렇게 안 끄집어내지나? 그러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끄집어 올렸는데 안 돼서 손으로 올렸더니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화장실에서 살 때 꽃등이 있죠. 꽃등이 여치 같이 생긴 거. 걔가 이렇게 쑥 끌어올리는 더듬이가 잡아. 오우, 막 그냥 제 안에서 그 어렸을 때 어우 막 그냥 막 이 말할 수 없는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냥 먹어라. 아니, 꽃등이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김치찌개. 할머니가 끓여주셨는데 그냥 먹어라.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끄적끄적 되면 먹기 싫으면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밥 숟가락도 뺏어버립니다. 밥상도 치워버립니다. 밥그릇도 뺏어버려요. 또 조금 커서 고집 부리면요, 너 맘대로 해. 땡깡 부리고 어린아이들 있으면요, 너 맘대로 해. 알았어, 너 가든지 말든지 하고 막 가버려요. 할머니 가버려요. 그럼 혼자 고집도 얼마나 센지 막 울고 거기 서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전에도 한번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데 이 요즘 차들이 크고 높거든요. SUV 차량 같은 것들도 굉장히 커요. 이 어린아이 꼬마아이가 있는 줄 모르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지나가면서 얘를 친 거예요. 그래서 두고 갈 때 가시더라도 잘 보고 가세요.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둬버리라는 거예요. 내비둘 때가 많아요. 근데 잠깐 엄마가 눈을 떼기만 해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어디 마트 가고 시장 가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해 하고 그냥 기둥 뒤에 숨어버리죠. 근데 나왔는데 애가 없어졌다? 그때부터 식은땀을 흐르기 시작하죠. 왜냐? 여러분, 우리들 눈을 떼고 내버려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사고가 시작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 멋대로 하게 내버려둬. 이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한다고 장려하는 게 아니에요. 곧 잘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라도 잔소리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조정하고 설득하고 들어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해결하려고 간섭하고 개입하고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무실에서나, 하다못해 어느 곳에서든지 필요한, 인간사의 모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달갑게 받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여러분들도, 자녀도, 부모도 간섭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관심으로, 사랑으로, 질책으로, 도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지름길을 가요. 안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은 깨닫고 돌아서는 그러한 지혜가 생깁니다.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간섭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은요,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생활, 회사생활, 학업 모든 것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우리의 삶도 옳게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교회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우리들의 예배가 많아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고 말씀이 들어오는데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들의 사회생활이 오르면은요, 우리가 교회생활,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것들이 잘 돌아가게 잘 되게 돼 있어요. 회사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 생활도 잘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 나오기까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회사 생활 못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은 잘한다?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잘 없어요. 바깥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실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성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삶과 그 행동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섭을 양약으로 겸허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통의 길 간섭. 왜 형통의 길 하고 간섭이라고 썼느냐 하면, 형통의 길은 어쨌든 형통이라는 단어는 좋잖아요. 근데 간섭, 이거는 조금 우리들한테 그렇게 막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좋은 건 받아들이려고 하고 좋지 않은 거는 버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형통의 길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찔림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죄의 장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냥 유쾌하고 천국 같고 아무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 간섭이 없는 거, 찔림이 없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동행이 없어요. 절대 형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지금 찬양하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 벌써 끝났겠네, 이러한 막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못 갔어도 속이 타고 애가 타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간섭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정말 점검해 보아야 돼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끊어버렸습니까? 죄를 선택한 겁니다.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의 간섭, 마음의 찔림, 이런 것들을 싫어했어요. 배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잖아요. 거짓에 거짓으로 포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거짓이, 그들의 잘못된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는 것, 그것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동성애 속에서, 죄 속에서 팽배하고 죄가 간영하고 가득하고 충만한 것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그 동성애가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좋은 것이길래 그 길을 가지 못해서,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이 정치권과 안달을 하고 있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알죠? 세상에도 하나님 아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찼고 미련한 마음이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빛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당신께서 만드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리가 없어서, 죽어주옵소서, 떨어지옵소서, 간섭하지 마옵소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곧 무엇을 전한 겁니까? 등불을 전한 거예요. 빛을 전한 거예요. 어디에?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빛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죠. 잠언 6장 23절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 곧 명령이 사는 길이고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빛의 길이고 이 훈계를 듣는 것이, 이 책망을 듣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개입하심,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이것이 형통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 길을 떠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빛의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보셨던 로마서 1장 22절 말씀 이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으면은 괜히 별말 아닌데도 그렇게 자꾸 괜히 어렵게 들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 못할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무슨 말이지 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쉽게 더 말하면 우리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신을 우리가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우리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왔어 라고 돌 앞에 가서, 이게 도왔어,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또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아니면 사람 앞에 가서, 귀신 앞에 가서 금수의 모양,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하고 하나님을 바꿔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우리는 배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복을 주는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들이 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일에 간섭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계속 또 이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내버렸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왜요? 어두움이 들어왔거든요. 왜 어둠이 들어왔어요? 빛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자기 욕정에 끌리고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끌리는 더러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남자 간에 관계하고 여자 간에 관계하고 옳지 않게 잘못된 행위로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여 우리가 볼 것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같이 따르시겠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셨다. 앞에서 같이 말씀드렸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그래 네 맘대로 그럴 때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자녀들을 네 맘대로 해두고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복의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죄와 어둠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하면 가장 큰 재앙이 뭐냐? 갑자기 교회 안 나왔는데 걸어가다 넘어지고 앞나던 사고도 나는 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들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 줄도 몰라요. 좋은 사인이에요. 사이렌이 울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그냥 영적인 센스가 있어가지고 아우 내가 큰일 났지 안 되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사는 길이에요. 형통의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괜찮네. 우리 엄마는 뭐 교회 빠지면 죽는 것처럼 그러더니 우리 아내는 뭐 죽는 것처럼 그냥 가고 한 번 쉬자도 그냥 그렇게 가는데 그거 마시고도 아무 일 없잖아. 이것을 결코 좋아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큰 재앙이 없는 거예요. 24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계속 또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조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6, 27절인데요. 자,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27절에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의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측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제 이후로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한 번 도적질하기 힘들지 두 번째부터는 너무 쉽잖아요. 사람 죽이는 사람들 보세요. 이 연쇄살인범들 보니까요, 처음에 살인할 때는요, 힘없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탁 잡더라고요.
한 번 할 때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젊은 사람은 막 대담스럽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죄 짓는 거 한 번 하기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번 속이는 거 쉽지 두 번부터 쉽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욕하는 거 한 번 하기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습니다. 엄마 핸드백에서 돈 한 번 꺼내는 거 처음에 가슴 떨렸는데 두 번째부터는 담대해집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간섭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나를 계속 찌르고 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불안하고 무섭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간섭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간섭해 주소서. 우리의 일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도대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많아지고 도대체 이렇게 죄악된 일들이 가득한지, 이렇게 억울한 일이 가득한지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 같은 재앙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아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 편할 때, 나 어려울 때는 주님 나를 좀 구하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더니 내가 이제 다리 쭉 펴고 괜찮으니까, 좋은 일 생기고 편해 보이니까 이제 좋은 거 빼먹고 나 이제 배부르니 내 멋대로 살겠다고 얄팍하게 마치 얄팍하게 구는 우리 주변의 그 어떠한 얄미운 사람들처럼, 또 어떠한 그 불의의 사람들처럼, 어떤 정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야근수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수에 속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얕게 속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그냥 어찌할 수 없이 안타깝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상속받을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저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여 살 때 아버지가 그 타국으로 쫓아가서 목덜미 잡고 붙잡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만한 길목에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어찌할 수 없었어. 다가갈 수 없었어. 왜? 싫어하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내비두라고 했으니까.
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안타깝게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간섭해 주옵소서. 어떤 때는 이것이 내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삶에 찔리고 말, 행동 다 찔리는 일이 되지만 이것을 은혜로 받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는데 나를 간섭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아들, 딸의 이름을 불러서, 남편, 아내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남편, 아내 가운데, 아들, 딸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우리들이 옳게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통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강박한 마음이 있습니까? 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돌아서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